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볼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날 새벽 미명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한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인생길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왔다가
그저 한 날 한 날 헛되이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인생길, 아침의 안개와 같이 갔다가는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길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아시오니 믿음으로 은혜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살다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오늘을 놓고 기도하오니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행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도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 고난과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처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차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9장은 바로 앞에 에레미야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장, 9장, 10장 장을 잘못 나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쭉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물맥에 따라서 나눴다면 아마도 9장을 여기서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 참 하나님의 여기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다의 백성입니다. 남유다와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데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가 들었기 때문에 번뇌와 슬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택한 백성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쭉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떠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바알, 그 수많은 이 땅의 우상들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을 멸망치 않겠고 너희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슬프고 번뇌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합니다. 내 머리에 물이 내 눈에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이것을 아는 자는 놀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이제 뭐 해피하겠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슬픔과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좋은 일을 더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니까. 근데 이제 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무슨 표현을 에레미야가 또 했냐면, 내가 광야에 거처할 곳이 있으면 여기를 떠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부가 다 가늠한 자들이요, 전부가 다 반역한 자의 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괴롭고 알면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V 들어보면 참 좋은 재밌는 맛있는, 요즘 왜 그렇게 그 맛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먹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이런 것들로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픈 죄악들을 다 가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우리는 애써 이걸 외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합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뒤에도 말합니다. 부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의 눈물을 나게 해주라. 우리를 애곡하게 해주라. 스스로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에 직시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곧 멸망을 당할 유다 백성이 곧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은 평화로다, 지금은 웃고 즐거워할 때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요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너희가 세상의 기후나 변화는 잘 분별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지적이 있죠. 지금 가을이 왔어요. 이제 시원해졌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세상에 있는 기후는 우리 육체적으로 너무나 잘 알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을 어찌하여 듣는 자가 없느냐라고 사실은 애통해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 쭉 뒤에까지 16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떠나 너희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이 없으며 악으로 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현실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참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금이나 은처럼 녹여가지고 연단시키겠다는 겁니다. 해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쑥 있잖아요. 쑥이 쓰잖아요. 쑥을 먹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을 주어서 자녀들과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멸절을 당하고 결국은 칼로 그들을 쫓아가 사망에 이르고
또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하시지요. 이게 어떻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만 그 600년부터 한 3, 40년 멸망당할 동안에 그 시대의 말씀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그 세상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날에도 사실 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선지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죠.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 또 마음에 닿냐면요, 13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만 해당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이때의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또 인간의 어떤 전쟁과 또 우리가 겪는 기근이나 수많은 아픔들 다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랑이 없어 무정이 되어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서로 고발하여 믿는다고 그와 같은 시대에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까지 깨어지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에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자기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 있습니다. 야, 부녀를 불러다가 너희 눈물을 나게, 너 어찌 눈물을 완악해서 눈물도 회개도 안 하니까 눈물을 뺄 만한 사람을 불러다 해라. 이 뜻은 너희에게 정직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사람들을 불러서 들으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웃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겁게 인생을 보내다가 정말 이렇게 참 편하고 좋게 보내다가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쩌면 살아있음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멸망당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함께 울자고 말하는 시대라고 보입니다. 그 안에가 평안이 있지 그것 없는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이죠. 지혜, 영맹, 부, 이거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자죠.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그 다음 24절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는 모든 것을 뜻대로,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라 라고, 이게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거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내 자신을 향해서만 유익이 되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용맹하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먹이고 입히신 구체적인 것은 매 아침 새벽마다 이슬처럼 뭘 내리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다른 가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나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는 분량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해서 엄청나게 가져가고, 늦게 일어나서 게으른 사람은 가다가 겨우 조금 자기 먹을 것만 얻고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각기 그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져가되 너희 가족이 먹을 만한 분량, 섬길 만한 그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는 물질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에 따라 그 분량이 맞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재정적으로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먹이고 섬길 만한 사람이 너한테는 되게 많아. 별로 안 줬어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그냥 아주 조금만 주면 그건 너만 하면 돼. 많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냥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리저리 나눌,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인 나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걸 내 것이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귀를 들은 것처럼 어렵다. 부자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의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알아라.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한테 잠시 맡기고 떠난 거예요. 한번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보라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거 아니니까 기쁘게 해보라고. 그래서 주신 달란트, 물질, 지혜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인인 나를 알아라. 내가 다 준 모든 것을 너에게 준 주인이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 뜻은 있잖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며 이걸 자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모르고 나에게 건강 좀 줬다고, 나에게 뭔가 용맹하게 좀 했다고, 지혜를 줬다고, 또 나에게 뭔가 물질을 줬다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랑합니다. 주인이 보고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영혼도 주인의 소유지요. 이 모든 것을 누기게 되겠느냐? 너무 명확관화하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죠.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다 내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언제 합니까? 죽기 직전에 알면 감사한 겁니다. 태반이 모르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내가 심판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너희도 내가 심판한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다. 결국 모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 앞에 설 때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걸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정말 겸손하게 사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인생이 짧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말씀, 구약은 율법이지만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심판을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번뇌 속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많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따라 인생길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겸비하게 살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뜻을 자랑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행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배반하는 자가 되었음을 아버지 과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이 악하며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 무정한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로 회개하라고 돌이켜 떠나라고 울며 통곡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심판의 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사 재림하시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청지기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연령별로 있는 게 이제 교회인데 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대별로 각기 다른 마음 환경들을 이제 주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모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다음 주죠. 전교인 가족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0월 달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놓고 섬기는 우리 교사대 대학이 있습니다. 18, 19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사들이 헌신된 교사가 될 수 있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교육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세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달란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이로 수많은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의 세대부터 어른에 이르는 세대까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아버지 소통하고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이 한몸됨을 하나됨을 아버지 소통과 교통을 통해 서로 사랑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포용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가족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자 그렇게 전교인 가족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음 달에 18, 19일 날 우리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아버지 섬기고 세워나갈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사명감을 고취하며 헌신된 교사로 이루어가고자 그렇게 이틀을 교사대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강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잘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틀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많은 교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특별히 유아부를 위해서 한번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의 특징은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유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본당에 있는 1부,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부모들이 유아부 예배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아부 부모들을 위해서 지금 유아부에서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이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유아부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섬기는 김진복 목사와 우리 부장, 차장 또 많은 교사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유아부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유아부가 현재 재적이 10명입니다. 참여 인원은 매주 한 평균 8명 정도 되는데 유아 유치부가 부흥해야 결국 젊은 세대도 부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정말 우리 유아부 부모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참 여기 전주 서문교회는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유아유치부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소문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일학교 중에 유아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바로 하나님 유아부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부모들 젊은 세대들이 자녀와 함께 유아부에서 예배드리고 부모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시기에, 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아부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젊은 부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아부에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백 기간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 하나님께서 참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자라나는 유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진복 목사와 더불어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부장, 차장, 교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도와주시고 잘 유아부를 섬겨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든지 와서 믿음으로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되도록 유아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험스러운 환경 없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일학교 유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부터 한시도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말씀의 양육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전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유아부 유치부가 된 교회라고 알려질 수 있도록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